사랑하는 웨스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7월 23일 목요일이 되어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8장을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그 7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한 후에 해결 방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로 7장을 마쳤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이 되어지죠. 저 나름대로 말하자면은 조금 의역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는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졌으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며 7장을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졌느냐, 악한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인간 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의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도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나름대로 최고의 수준으로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는 맞출 수 없는 경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제공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에게 맡기느냐 아니면은 신뢰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그 주도권을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겠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신뢰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신탁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관리, 재산 신탁관리, 저작권 신탁관리 등등입니다. 믿을 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맡기고 관리하게끔 법적으로 허락하는 그러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인 나는 수탁자인 그 회사에게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탁이 성립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위탁자는 모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자는 관리 회사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자기 의견, 자기의 그러한 방법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저 회사가 내 재산 또는 내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나보다도 더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이익을 창출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맡겨놓고 내가 다시 개입해서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되어지는 그 회사는 그 부동산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내팽겨 두지 아니하고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신실함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탁을 위해서는 신뢰, 맡김, 능력, 책임감, 또한 비용 등등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을 신탁 관리하는 계약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내 능력과 열심과 의지로는 전혀 관리가 되지가 않고 된 것 같은데 늘 불안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절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도리어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만 더 생기고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즉 죄만 더 생기고 죄책감만 더 생기는 것이죠. 골치만 더 아픕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실패가 불보듯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가장 귀중한 내 개인의 재산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되어지시는 예수님께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음을 당신의 부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탁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용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저 지불해 주신 경우가 됩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비용도 지불되어졌고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뢰입니다. 위탁자 되어지는 우리가 신뢰하여서 그 계약 관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신탁 관리라는 사업 개념이 구원이라는 영적 개념을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해결할 수 없고 문제만 더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늘 신탁하면서 살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기는 것도 신탁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것이죠. 의사에게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맡겨버립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보충서류 가져오라고 하면은 가져다 주고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약을 먹고 저희 가서 검사하라고 하면은 검사합니다. 도리어 왜 이렇게 빨리 검사가 안 되냐라고 하면서 짜증을 낼 정도로 신뢰하면서 그의 말을 따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맡길 수 없습니다. 실력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교만으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은 절대로 맡길 수 없고 그들의 지시도 또는 그들의 말하는 것도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원하는 만큼 알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뇌 종양이 있는 환자가 뇌 종양 수술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구까지는 아니라도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후에 내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사 찾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든지
교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누구도 그를 똑똑하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환자의 교만, 그 우둔함이 싫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잠언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연일까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하면서 등등 나갑니다. 7가지를 나열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만을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을 미워하신다라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탁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니 의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참 안타깝겠습니까? 문학, 철학, 역사, 과학 등등 그런 것에 이런 지식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니 나를 믿겠다 하는 자들이죠. 우둔함 아니면은 교만함입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면 신탁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삶에는 계속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8장 1절에 인생 신탁 관리하여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않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변호사가 해결해 주었고 회계사가 잘 해결해 주었고 의사가 수술 잘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신탁했더니 맡겼더니 이제는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감사할 뿐이죠. 오늘도 이 감격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고 이 좋은 복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아직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내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신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를 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감사와 감격과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건강하게 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